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김혜준 목사님 진리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분은 가장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하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예수 하고 연결되는 생각은 어떤 것이세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얼마나 좋은 표인지 몰라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좋은 표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 구원. 마음에 각인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 구원. 내가 스스로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 예수는 구원입니다. 우리 일생이 다 마쳐지고 나서 인생이 마감되면 그때 인생이 끝난 그 시점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이 제일 중요해. 인생이 끝나는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죽고 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꼭
골인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그때는 가장 중요해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그 시점에서 그거밖에 안 남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늦어요. 기회는 이 땅에서가 기회예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에서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붙들고 예수 구원을 우리가 그때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할 때 많이 살아야 됩니다. 짧으면 짧다고 생각이 되고 길면 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결코 아니지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을 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락날락하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세 가지라고 하죠.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굵직한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누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사는 인생 가운데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뭔가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그것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붙들고 있는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눈먼 자를 자유하게 하고 보게 하고. 구원은 변화입니다.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안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구원은 상황의 변화, 갇힌 것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구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의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 구원의 삶을 나는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매일 피곤해.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해? 날마다의 삶이. 이건 예수 구원 아닙니다.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아, 짜증나.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말들 속에 가득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 구원의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런데 예수 구원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 예수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보통 사람처럼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원만 말하고 있다면 그분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문제죠. 예수를 믿지만 문제 갇혀서 살아. 예수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구원은 보통의 삶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이미 주셨는데 이것도 감사한데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마어마한 거죠.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주셨는데 또 다른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에요. 대단한 선물, 위대한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근데 성령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안 됐어요. 이렇게 막중한 선물을 받았는데도 많이 무시당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성령 주신 것을 그 큰 선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받고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는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게 된 선물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세연이에게도 예수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였고 오늘도 확인했어요. 네 안에 누가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으로 바꿔줬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말하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그건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하나님께로 갔어. 그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참 공평하시죠.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선물로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성령이 왜 왔지?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소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 와서 과연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한 지식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죠. 나 간다. 훌쩍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가 있을 거야. 예수 믿어서 불편한 점 한 가지, 박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박해가 있어도 위축되지 마. 기뻐해. 그리고 증언해. 상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가시겠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세요. 성령 온다. 끝. 이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나한테 내 집 문제도 해결해주고, 내가 지금 골치 아파하는 어떤 문제를 좀 속 시원하게 일러주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하시겠지만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듣고 계십니까? 성령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성령님이 도대체 나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알아야지 또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언급하는 건 이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반대 개념이죠. 죄가 뭐고 의가 뭐야. 우리가 잘 모르니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심판에 관해서. 성령님이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이고 우리 인생에서 꼭 들어야 하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심장이 뛸 때마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있나 확인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뻔합니다. 나쁜 짓 하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를 속이는 사람들 화나잖아요. 저건 죄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어요. 부모에게 못되게 구는 자녀를 보면 저건 죄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 나름의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세요. 죄가 뭐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 나눌 때 사기치는 것은 죄지. 그러면 다 맞아. 죄지. 서로 싸우고 욕하고 이런 건 죄야. 그럼 사람들이 오케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말한다면 누구 말이 맞을 거예요? 우리는 누구 말을 귀 기울여야 될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는 참된 것이잖아요. 지금만 참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된 것이 진리예요. 진리의 영이 말씀하시는 바가 맞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거 물론 죄예요. 싸우고 이런 거 다 죄예요. 그런데 가장 큰 죄가 있으니 그것이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잖아요. 먹지 마. 근데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아시고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놓으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탈출구를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비상구로 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은요?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의인은요? 우리도 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죠. 아,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은 너무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훌륭해. 그래서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예요. 의로움이에요. 근데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 언제 변덕 부를지 몰라. 한결같이 영원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성령님이 잘 오셨죠. 우리가 속을 뻔했잖아요. 사람 따라갈 뻔했잖아요. 근데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는 예수야. 의는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라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볼 때, 좋은 사람을 볼 때 칭찬하고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아, 예수가 있지.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야. 이렇게 우리는 정확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또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만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심판, 누가 심판받는 걸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서 그래서 들어야 돼요. 누가 심판을 받는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살이에서 온 세계 가운데 누가 왕일까요? 안 보이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왕.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신, 마귀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있는 거는 알지만 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마귀가 있는데, 사탄이 있는데, 마귀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 하는 일은 반대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탓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과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마귀예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누가 나한테 조금 잘못했는데 그것을 부풀려서 나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분쟁이 붙게 만들고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온 세계 곳곳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째 됐다는 거죠? 심판받았다. 왕이 있지만 이제는 세력이, 권세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마귀가 꺾인 것을 알고 마귀의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라. 그러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세상 임금이 권세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죠.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언제 그 권세가 꺾였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에서 땅에서 들려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 이루어진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꺾인 것입니다. 새로우시죠? 우리가 잘 인식하고 세상이 너무 바빠서 세상살이가, 그런데 이 중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셔요. 놓고 하시면서 내 안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인생이 되니까. 이게 안 되면 다른 문제들이 처방이 돼도 이게 안 되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인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이 잘 전달이 됐는지 저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뭐라고 넣으면 적당할까요? 네? 성령,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저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들었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계시가 열립니다. 아, 그렇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얘기하는 말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근데 여러분, 이 빈칸을 다시 한번 비워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의는 예수님 믿는 것이 의고, 심판, 마귀의 권세가 이제 꺾였어. 세상살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들은 사실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모든 사람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 그의 교리입니다. 난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은 나는 다른 걸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교리예요.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불신자야.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은 그게 교리예요. 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리가 진짜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참된 것이냐. 참된 교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리,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되는 교리, 그것이 저 빈칸 안에 뭐라고 표시를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리, 이것이 바로 진리. 놓치면 안 되는, 붙들어도 되고 안 붙들어도 되는 교리가 아닙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러라고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붙드는 것은 이제 내 몫입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오늘 세부적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다. 우리 안에 괜히 와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예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안 믿으면 죄야.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돼.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다른 문제에 골똘할 수가 있어요. 큰 문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그러나 예수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중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성령님이 와서 나를 돕는데 하시는 말씀 예수. 오직 예수.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구원이에요. 예수 구원.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나를 향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예수를 믿으면 죄가 해결돼. 예수 믿으면 의를 소유하게 돼. 죄 때문에 발생하는 마귀의 일들이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 구원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누가 와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는 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동일하게 성령님과 얘기했다면 진리를 말한 거죠. 그러나 진리가 되세요. 내 안에. 내 안에 와서 이름을 부르시죠. 조정호 이렇게 부르지 않으실까요? 부르실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 한 가지. 예수? 그럼 그 뒤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예수 구원. 떨치고 일어나서 지금 그거 모르는 사람들을 구해야 할 판에 왜 헤매고 있느냐? 예수 구원. 성령님. 기도하기 전에, 선행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예수 구원. 살아보자. 오늘도 일어나면서 찌뿌둥한 내 몸, 내 마음에 먹구름 낀 것 같은 내 마음을 향해서 아니야. 예수 구원.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들어있고 또 우리뿐이겠어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집에서 예배하는 자들 온 세계 도처에 성령님이 거리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성령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증언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맞는데 구원의 일들이 팍팍팍팍 일어나는 게 맞는데 그게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도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데 나는 구원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헤매.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들,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 때문에 성령님이 증언하는 바가 예수인데 예수 구원이 다 선포되고 있는데 성령님은 얼마나 부지런하겠어요. 쉬지 않으실 텐데 열심히 특심일 텐데 그 일을 하는데도 세상은 변화가 없어 보여요. 많이 안 보여서 그럴까요? 없어 보여요. 구원의 일들, 구원은 건진받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대로 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속속히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도 성령이 예수 구원을 계속 증언하시는데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내 가족의 식구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내 인생과 온 세상에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나를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혼자만 증언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너 왜 잠잠해? 네가 말해. 너도 말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종옥 권사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다니시면서 친절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인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구수한 사장님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저는 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우리 공통적으로 있으니 증언. 예수 구원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른 친절과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은 항상 초점을 맞추라고 하십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추구하다가 이 초점 놓치지 않도록 예수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은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생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고 예수 구원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증언한 그대로 구원받는 일들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속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리의 성령, 진리를 와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와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구원. 그게 있어. 예수 구원. 이제 이런 말씀을 정리하면서 소중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면서 교회가 출발이 됐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 공동체를 지금 묵상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교회는 예수 공동체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 무리 가운데 구석구석에서, 우리 사이사이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회를 이룰 때마다 안부만 묻고 안녕히 가세요,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권사님이 예수 구원이 아니라 예수 문제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확인하고, 살펴보고, 나누고, 그리고 구원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령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요즘 감사하게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막 나오라 그래도 잘 안 나오더니 요즘에 한 1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교회를 오라 그래서 왔는데, 교회에서는 찬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막 이게 어린이 명랑한 찬양을 막 틀었는데 얘가 갑자기 두 귀를 손으로 막는 거예요.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이상해서, 왜 그래? 같이 찬양하자. 손대 해봐. 막 괴로워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이가 교회 왔는데 잘 지내다가 찬양을 하니까 막 귀를 막더라.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궁금해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요, 그 노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래서 항상 귀를 막아요. 그게 계속 돼 왔어요. 그냥 두세요. 학교에서도 음악 시간에 걔는 참여 못해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내린 처방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얘를 건져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상한 자는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두지 말고, 위로만 하지 말고 고쳐내라고 그랬죠.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설명했어요. 우선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아이한테 인식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면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귀 막고
불편하잖아. 힘들잖아.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를 그걸 너한테 주셨어. 마귀는 찬양하는 거 싫어할걸? 하나님을 선택해. 예수님은 너가 못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미 그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님 받아들였거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지속적으로 그 말을 하면서 아이가 나오기를.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찬양합니다. 떼죠. 이거 떼고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예수 구원 아닐까요? 삶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한 아기 엄마를 보고 그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5세인 것 같아요. 5세 정도의 아이인데 아이가 많이 어눌하고 또 지능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 둘째 아들은 굉장히 귀엽고 아주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데 그 아이도 자라면서 형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해맑게 웃고 있어요. 그게 속에까지 웃을까요? 아니죠. 속에는 얼마나 아이를 날마다 잘 먹이고 키우기는 하겠지만 이런 아이의 상태를 누가 이 아이들이 개선될 거라는 그런 소망이 엄마한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현실에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의 짐은 그대로 묵직하게 그렇게 어둠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 안 있었습니다. 예수 구원! 이 엄마부터 먼저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이 시커멓게 된 이 마음을 가지고 얼굴만 웃고 사는 이 엄마를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모태신앙이래요. 그럼 잘 됐다. 예수가 안에 여전히 있으니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에요. 삶의 변화예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지만 실제적인 치료를 묵상하세요. 아이가 건강하게 뛰놀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묵상하세요. 제가 막 전했어요. 잘했죠? 예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는 인생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건져내고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잠잠히 우리를 이끌고 계심으로 초점을 잘 맞춰서 그러면 스파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일들. 예수 믿지만 미지근하게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면은 예수 구원이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탁 믿고 성령님이 증언하는데 성령님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소홀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작업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탁 붙들고 성령이 말하는 바 예수 구원 내 가족을 다 살려내고 내 식구들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어. 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건져내는 것 구원이 답입니다. 오늘 성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할 일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각인이 되고 날마다의 삶에서 표대로 예수 구원 오늘도 예수 구원 미래는 정확한 내용들은 몰라요. 그러나 아는 것이 있으니 나의 미래는 온통 예수 구원 이런 저와 온 교회 성령 공동체를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성령 공동체로 역할을 우리가 더 많이 할 것을 기대하고 성령 공동체인 샘터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성령님, 홀대하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 구원을 제가 그 음성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간단하지만 최고의 말씀, 나를 사랑하게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예수 구원, 날마다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실제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가족을 향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구원을 증언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